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90% 정도는 내가 누구의 형상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그냥 사람이다. 그 수준입니다. 진짜 성경에만 답이 나오죠?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그 형상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실상을 놓쳐버린 허상은, 그림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죠? 이것을 진짜 놓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 정체성이라는 단어가 진짜 중요합니다. 정체성의 사전적 의미가 뭐죠? 나를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것, 내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나타내는 것. 그게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근본을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시작을 놓쳐버린 거기 때문에 나의 과정도 없는 거고요. 나의 끝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정체성을 붙잡지 못한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지 않으십니다. 맞죠? 금방 또 놓쳐버릴 텐데.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을 한마디로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지 않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어떤 삶을 살까요? 여러분 제자 맞습니까? 내가 제자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혹시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제자는 아닌가 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지금 저희 와이프를 언제 만났냐면은 그 재수할 때 학원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1년 먼저 재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제 와이프가 이제 그 다음 해에 재수학원에 들어왔죠. 근데 저는 이제 재수학원을 졸업을 하고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다른 대학을 다니고 있던 시간이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다녔던 학원에 그 이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나름대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그 학원에 이제 들어갔었죠. 토요일마다 이제 그 학원 작은 강의실을 빌려서 허락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은 촌이라는 모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제 와이프가 이제 온 거죠. 와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다른 그 학생들하고는 달리 말씀에 참 반응을 많이 하더라고요. 말씀에 반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들, 뭐 현장들, 뭐 무당집들, 뭐 병원전도 닥치는 대로 했었거든요. 20대 초반에. 근데 그때 계속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청소년 때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붙잡았냐면 이거죠. 딴 거 아닙니다. 진짜 간단합니다. 나시린이라는 단어 붙잡았거든요. 성경에 어디 나오죠? 나시린. 네. 삼손 얘기할 때 나오죠. 나시린이 지금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시면 목회자님들, 성직자들 말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바꿔 말하면 절대 하나님의 형상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저의 정체성으로 붙잡았습니다. 정말 이게 저한테 확실히 각인이 돼버리니까, 그렇죠? 난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율법적으로라도 나시린으로 살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이제 꾸역꾸역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니까 이 복음 안에서 나시린의 의미가 저에게 더 편안하게 되어지는 그 삶 속에서 붙잡혀졌죠. 근데 나시린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죠?
남들은 재수 다 끝나고 대학교 합격하면은 그냥 그걸 끝이잖아요. 그때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지금은 다 중단된 상태죠. 그렇죠? 나름대로 젊었을 때는 그냥 으쌰으쌰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 그런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 멈춰있죠. 다 중단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 이 정체성이 그렇죠? 나에게 확실하게 붙잡혀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이 삶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렇죠? 또 직장에 들어가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직장에 한번 딱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올스톱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정체성. 이걸 놓쳤거든요. 또 결혼하죠. 또 누군가를 만나죠. 그럼 또 올스톱 됩니다. 결혼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고 나랑 같이 사는 뭐 와이프나 남편이 우선순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형상은 붙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쳐버리죠. 그럼 정체성을 놓쳐버린 거죠. 올스톱 돼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와이프 핑계대고 남편 핑계대고 직장 핑계대고 또는 학업 핑계대고 내 건강 핑계대고 내 사업체 핑계대고 별별 핑계 다 대면서 그렇죠? 놓쳐버리는 겁니다. 정체성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근데 제 삶을 돌아보니까 와 진짜 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난 나실이냐 날마다 이거 붙잡고 기도했거든요. 진짜 그때 제가 복음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저한테. 첫 번째 임마누엘, 두 번째 나실, 세 번째 가이사. 참 감사하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돼. 정체성이 확실하게 딱 붙잡혀지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목표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지. 나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참 살아가는 거예요.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하는 거고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서 나는 직장을 갖는 거고 돈을 버는 거야. 그래서 저는 지금도 돈을 벌 때마다 어디에 근거해서 돈을 버느냐, 내가 버는 이 돈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한 돈이야. 저 항상 이 생각 속에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돈을 운용을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체성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미안하지만 돈 벌면은 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뭔가 좋은 걸 얻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빠져버립니다. 실상을 놓쳐버리고 그림자 속에 그냥 빠져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앉아있잖아요. 또 우리 여기 결혼하신 분들, 또 사업체 갖고 계신 분들 앉아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지금 꾸려나가는 가정생활이, 나의 지금 하고 있는 이 업이 정말 정체성 속에서 정체성을 더 뚜렷하게 해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히려 그것에 빠져가지고 나의 정체성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참 놀라요. 결혼하고 지금 벌써 7년 차인가요? 그 정도 돼가는데도 제 와이프가 저의 증인입니다. 저의 모든 것은 다 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렇죠? 제자. 이걸 위해서 모든 방향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저희 직장도, 저에게는 모든 경제권도 다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체성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이 정체성이 희미하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분명히 놓치게 됩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제자의 길 못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냐? 뭐에 대한 정체성입니까?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에 대한 정체성이죠? 이 말씀이
변치 않는, 그렇죠? 언약.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붙잡았을 때 내가 변치 않게 되거든요. 내가 변치 않으면은 나한테 수없이 많은 변하는 일들이 생기죠. 변하는 상황들. 그 상황들 중에는 어려움들. 어려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이 어려움들도 다 변하는 것들입니다. 맞죠? 변하지 않는 어려움은 없어요. 다 변합니다. 있다가 사라지고. 그렇죠? 심지어 우리가 받는 응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응답 받으면 엄청 좋아하고 응답 없으면 막 다운되고 하는데 이 응답도 사실은 변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변치 않는 언약, 변치 않는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변하는 어려움들, 변하는 응답들, 변하는 즐거움들, 변하는 슬픔들, 그런 거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상대적인 거는 절대적인 것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맞죠? 누가 이기죠? 절대적인 게 이기나요? 상대적인 게 이기나요? 절대적인 게 이깁니다. 변치 않는 언약을, 그렇죠? 이 변치 않는 언약 수준에서 붙잡고 있는 사람이 정체성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확실히 붙잡은 사람이 제자입니다. 점검되셨나요? 이 정체성을 확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나에게 확증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계속 개인화에 지금 시간표 속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내 개인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확실하게 딱 증거가 되기 위해서 내 개인이 자꾸 말씀 속으로, 그렇죠? 말씀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화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데 이 시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 그냥 다 놓쳐요. 너무 중요한 시간들인데 이걸 놓치게 되면 미안하지만 나의 정체성 나도 모르게 놓쳐버립니다. 내가 누구의 형상이었더라? 돈 벌어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요. 미안하지만 결혼을 해도 하나님과 결부시키지 않고 연애를 해도 학업을 해도 뭘 해도 하나님이랑 결부시키지 않습니다. 결국 그렇게 됩니다. 정체성이 희미해집니다.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개인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 개인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은 포로가 됩니다. 포로로 잡혀버립니다.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어딘가에 잡혀버립니다. 내 자신은 노예화 돼버립니다. 노예화. 그렇죠? 누군가에 질질 끌려다니는 종처럼 돼버립니다.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내 자신이 말씀 속에서 변치 않는 이 말씀을 붙잡는 그 시간을 자꾸만 놓쳐버리게 되면 포로화, 노예화 또는 전쟁화, 자꾸만 시끄러운 일들이 내 주변에 생깁니다. 조용할 날이 없어요. 여기서 일 터지고 저기서 일 터지고. 그거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뭘 놓쳐서 변치 않는, 그렇죠? 똑똑화, 그렇죠? 여기에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해결책, 말씀이 육신을 입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붙잡혀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하셨죠. 4가지 밭 중에서 이런 밭이 있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 이 흙이 얕은 돌밭의 특징이 뭘까요? 보시죠.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자, 내 자신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는 있는데 혹시 흙이 얕은 돌밭 수준은 아닌가? 그러면 안 되는데. 13장 5절에서 6절까지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은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파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포인트가 뭐죠? 흙은 있는데 얇다. 흙으로 덮여있는데 원래는 무슨 밭이다? 돌밭이다. 싹은 나왔는데 거기에 소금은 안 돼. 왜? 해가 비쳤는데요. 이 해라는 거는 모든 농작물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해, 맞죠? 오히려 도움을 주는 존재인데 도움을 주는 존재가 오히려 얘를 태워버려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셨죠? 20절, 21절. 이 안에서 진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돌밭에 뿌리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런 분들 많죠? 은혜 받았다. 할렐루야. 근데 시간 지나면 다 보이죠? 그 속에 뭐가 없으므로 뿌리가 없는 겁니다. 잠시 견딜 수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죠. 말씀을 인하여.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데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 넘어지는 겁니다. 말씀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말씀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넘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상대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말씀이 막 흔들리는, 내가 붙잡은 말씀이 막 흔들려. 왜 그렇죠?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기 때문에 내가 붙잡은 말씀이 자꾸 흔들리게 보여요. 내 주변 환경이 말씀을 막 흔드니까 말씀이 막 흔들려. 그럼 결국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죠? 분명히 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뿌리.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릴 때까지 내 자신을 계속 개인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뭐 어디 나가고 뭐 하고 놀러 가고 뭐 돈 벌고 뭐 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도록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붙잡은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거리는 모든 것은 다 그냥 다 지나갑니다. 내가 거기에 영향 안 받거든요. 변치 않는.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뭘 주시냐?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변치 않는 미션을 주십니다. 변치 않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게 뿌리도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사명을 줘본들, 미션을 줘본들, 이거 안 되거든요. 맞죠? 결국 흔들려서 넘어질 사람인데 어떻게 전도에 대한 부분을, 전도 못 붙잖아요. 미안하지만. 맞죠? 아무리 전도 얘기해도 관심도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 말씀을 인하여 저 핍박이나 환란이 일어나면 금방 넘어질 사람한테 전도에 대한 중요성과 사명 얘기해본들 지속도 못해요. 딴 일 때문에 그냥 가버리고, 그렇죠?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거 일 때문에 지금 못해. 다 문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뿌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도한다고 어지니까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다 중간에 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근본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를 내려야지 열매가 있죠. 맞죠?
이 개인화가 되어져야지 하나님께서 두 가지 문을 열어주십니다. 겉사람의 문과 속사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개인화가 되어졌을 때 열어주시는 겉사람의 문, 그때 비로소 전문화, 그렇죠? 여러분들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전문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 전문성이 나에게 없으면은 계속 눈치 보면서, 그렇죠?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눈치밥 먹으면서 언제 잘릴까? 그렇죠? 그 걱정해야 돼요. 전문화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개인화된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겉사람의 문입니다. 전문화. 주식 대가들 중에서 유명한 미국 사람 있죠? 그 사람이랑 1년에 한 번씩 점심 식사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랑 1시간 동안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막 신청을 해요. 한 명이 딱 이제 걸리죠. 추첨을 해가지고 딱 선정이 돼요. 그 사람은 돈을 얼마를 내고 점심 식사를 하는 줄 아세요? 네? 우리 돈으로 몇 억을 내고 점심 식사 한 번 하기 위해서 몇 억을 지불하고 그 사람이랑 식사를 합니다. 작년에 28억 지불. 엄청나죠? 28억인가요? 그 사람이 미국의 유명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주식시장. 엄청난 자산을, 그렇죠? 운용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주식을 뭐 A주, B주 그렇게 있는데 A주인가 그 주식 한 주 당 가격이 억이 넘어요. 그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진짜 자랑으로 여기죠. 나 이 회사 주식 갖고 있다. 또 그 사람들끼리 또 1년에 몇 번씩 모여요. 막 축제를 하고 그래요. 오마의 현인이라고 하잖아요. 오랜 버핏. 전문성. 그렇죠? 빌 게이츠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이런 문들을 하나님이 개인화가 되어줬을 때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때 겉사람의 전문성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이 전문화를 통해서 세계화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와 흐름입니다. 정체성이 확증되지도 않았는데 이 정체성을 놓쳐버렸는데 전문화 어불성설이죠. 되면 뭐예요? 또 다시 넘어지는 겁니다. 속사람은 어떤 문을 열어주시죠? 내가 정말 개인이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뿌리 내렸을 때 그때 열어주시는 문이 제자화의 문입니다. 제자화. 내가 개인화 됐을 때 제자화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제자화가 됐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진짜 그리스도의 길을 갈 사람으로, 그렇죠?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온 그 제자의 길, 그렇죠? 성경에 나온 사도행전의 길, 제자들의 길이잖아요. 그 사도행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개인화됐을 때, 내 자신 말씀에 뿌리 내렸을 때.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사도행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뭐예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미안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알면서도 못 들어갑니다. 세계복음화의 응답 사도행전 1장 8절 꿈같은 소리입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알면 뭐해? 제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 그림의 떡이죠. 예루살렘,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그렇죠. 다 되고 싶잖아요. 근데 실제 변치 않는 말씀 속에서 뿌리 내려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나의 정체성을 확증하는 사람에게 제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이 제자 된 사람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문이 열리냐?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현장화. 그 이전의 현장 절대 안 열립니다.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닫힙니다.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닫힙니다. 실제 제자가 되어졌을 때, 생겨났을 때 그 제자를 통해서 영원히 닫히지 않는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을 확증해 보십시오. 정체성,
다시 한번 진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그렇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언약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 흐름과 함께 다 결부시켜서 지금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수시로 말씀을 놓치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본문 읽어보셨죠? 본문의 핵심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으로 이렇게 내라 하셨는데 이미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속으로 다 계획하신 겁니다. 어떤 종류의 생물들을 만들지 이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이미 다 생각으로 디자인하신 겁니다.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엄청나죠? 이미 다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거를 말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계획하고 디자인한 거를 성자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누구한테 임한 거죠? 피조물에 임한 겁니다. 그럼 말씀이 피조물에게 임하면 어떻게 되죠? 피조물은 그 말씀이 그렇죠? 명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실행에 옮겨야죠. 그래서 땅한테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이 땅,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 근데 땅이 어떻게 알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것들을 그렇죠?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디자인이 그렇죠? 말씀으로 표현이 됐고 이 말씀이 임한 피조물에 말씀이 어떻게 됐다? 성취된 겁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한테 적용을 해보죠.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의 근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가장 그렇죠? 힘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번성하고 싶죠? 부유해지고 싶죠? 근데 그 번성의 근원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반대로 말씀이 그치면 죽는 겁니다. 말씀에서 끊어지면 정녕 죽으리라. 죽습니다. 우리 자신한테 적응해보죠. 모든 육체를 가진 피조물들은 사람을 포함해서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죠. 먹는다는 개념을 하나님이 이때 만드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먹는다는 의미를 하나님이 이때 부여를 해주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있을 때 먹을 거리가 끊이지 않죠. 그렇죠? 창조 원리 안에 있으면 계속 먹을 게 공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의 먹을 거리가 그렇죠?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먹을 거리로 하나님께서는 먹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그렇죠? 떠나면 안 된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거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이런 말씀하셨죠. 왜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이것은 내 뭐다? 피니 이것은 내 살이니 먹고 마시라고 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형상만 붙잡지 마시고요. 나의 정체성 확실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게 변치 않는 언약으로 뿌리를 내렸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먹을거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기력을 얻고 풍성하게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제자의